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가 인생 경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 창조 원리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과 지식과 상식과 생활의 설계는 창조 원리에 맞게 설계되어야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른바 지구 과학적으로 볼 때 조산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내려가는 침강과 윤기가 일어나면서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첫째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궁창 사이에 두게 하시고 그 다음 물과 육지로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소, 풀, 과일 등 식물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땅을 솟아오르게 한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이 비칠 때와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로 나뉘어서 밤과 낮과 사계절로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빛을 만든 것과 태양을 만든 것은 각각 다릅니다.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우주에서 작은 별 하나에 불과해요. 빛을 내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 외에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시광선은 여러 빛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하고 그 외에 안 보이는 수많은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과 달을 보게 되는데요. 육안으로 보면 태양과 달과 지구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죠. 밤에 뜨는 달의 직경과 아침 노을에 태양이 뜨는 직경이 같습니다. 그리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포개어지는 지구의 그림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리에 따라 일어나는 착시를 이용해서 똑같이 보이도록 만드셨어요. 달은 지구에 비해 훨씬 작고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100만 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거리를 조정하여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달이 돌면서 바닷물에 조수가 생기는데요. 만약 조수가 안 생기면 바다가 썩게 됩니다. 어떤 물고기는 조수의 길이를 재고 파도를 타고 와서 알을 낳습니다. 바닷물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그 알이 바닷물개를 타고 못 들어가죠.
물고기도 파도를 세어서 파도를 카운팅해서 제일 길게 나가는 그 다음 두 번째 알을 낳습니다. 물고기에게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통합니다. 바퀴벌레가 있으면 집에 곰팡이가 덜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퀴벌레가 곰팡이를 먹어 치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쥐가 쥐구멍을 뚫고 또 땅강아지가 구멍을 뚫고 개미가 또 구멍을 뚫어야 토양의 물리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땅 밑에 사는 생물들이 없으면 토양의 물리성이 좋지 않아서 나무의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돼 지면이 울창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뿐 아니라 온갖 바다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물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고 공중에서도 번성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들이나 물고기가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들,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스리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육지에는 육축이 있습니다. 공중에 존재하는 것들, 땅에 존재하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생태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동산에 두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1차적 사명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지키고 하고 관리하고 질서를 잡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스린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생물들이 다 보존되도록 다스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1차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차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1차 식품은 곡식, 채소, 과일이 되겠어요. 곡식, 채소, 과일 이런 식물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가 풀만 먹고도 얼마나 체격이 큽니까?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서 채식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소, 곡식, 과일만 먹어도 전혀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평생 고기를 안 먹어도 식물을 골고루 먹는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홍수 직후에 1년 동안 온 천지가 물로 덮여 있어서 노아가 보니 곡식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었습니다. 풀은 싹이 나면 뜯어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풀만으로는 부족하니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때 육식을 하되 가려서 먹게 했습니다. 육식을 할 수 있지만 레위기에서 음식을 가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를 이제 배우게 될 것이지만 먼저 우리는 식성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육식을 적게 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채식 위주로 곡식, 채식, 과일 이런 위주로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더욱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피를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순대나 선짓국 피를 굉장히 탁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즐겨 먹어서는 정말 큰 병에 걸립니다. 음식을 가리게 되면 피가 맑아지고 두뇌도 발달하고 피부도 곱고 또한 비만하지 않고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피가 깨끗하도록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음식을 가려라고 한 것을 오늘날 식품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부 성경에 나온 말씀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징어나 문어, 낙지 이런 거 자주 먹으면 그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도 비계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으로 간단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한 쇠고기를 쇠고기가 허락되었지만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몸에 너무나 해롭고 또한 성격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채소, 곡식, 과일을 히브리인들은 콜셔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것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육식 중에서 정한 것이 있고 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가려서 먹게 합니다.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신인 동형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을 존경한다면 형상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훼손하는 것은 실상을 못 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방하거나 모독하면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일절 사람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집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는 것은 사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제사에서 절을 할 수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어서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이나 귀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되겠어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나님 교훈을 추모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절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일차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